두 번째로 드릴 찬양은 찬양하세요라는 찬양인데요. 저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요 찬양인데요. 저희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눈들어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믿음의 눈들어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믿음의 눈들어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을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저희 마지막으로 드릴 찬양은 주품에란 찬양인데요. 저희 이 곡을 이 찬양을 드릴 때에는 저희가 주님께 온전히 마음을 담아서 고백한다는 그 마음으로 저희 다 같이 찬양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바다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는 주를 주님 앞에 거하리 주님 안에 다 거하리 거친 바다를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네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네 주를 보리라. 저희 이제 저도 이제 대학교 한 개강을 한 지가 한 5주가 넘어 이제 6주가 되다 보니까 이제 중간고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가 졸업반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해야 할 것들이 이제 많이 있고 이제 앞으로는
취업을 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앞으로 닥쳐 있어가지고 이번 한 주가 좀 이제 교수님하고도 좀 상담을 많이 했던 주간이기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이번 한 주가 되게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계획해 놓은 것들은 있지만 생각보다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이번에 이루어진 것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스스로 좀 자책도 많이 하고 저는 되게 그냥 좀 되게 침울하게 있었던 것 같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찬양을 하나 들었던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주님은 상 같아서라는 찬양이었는데 여기 가사에 보면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라는 그 가사가 있어요. 이제 그 가사를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게 그냥 이 길 또한 이제 주님이 저희한테 주신 그 계획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희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고백하면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 길이 맞는지 모르겠고 또한 het갈릴 때가 있을 때 이 길 또한 주님이 주신 계획이라고 믿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면 저희 다 같이 고백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서부왕성교회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이 귀한 시간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당신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결정을 내릴 때마다 주님의 뜻을 교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주님의 사랑을 신청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하셨으면 한 절씩 그리고 화면을 보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든 이들이 되었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소관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냐. 아멘.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특별히 20대, 30대의 이 청년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어요. 교회에 가면서.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교회 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교회 안 오면 뭔가 벌 받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기간 3년을 지나면서 이 교회 안 와도 당연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편해졌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저 예배 드렸어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친구들 제가 많이 만났어요. 네, 특별히 코로나 전으로 한 2023년, 2022년의 상관을 보면 그러한 친구들이 많고 그것을 이렇게 너무나 편안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뭐 내가 집에서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으면 교회 안 와도 되지 않나라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이 흐름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냐? 왜 우리가 그러면 함께 모여야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아요. 이 시대에. 그렇죠? 이 온라인에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또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그 코로나 시기에는 그게 예배라고 우리가 기존에서 인정했잖아. 그런데 왜 갑자기 코로나 끝나자마자 모이라고 얘기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와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는 이 교회 공동체를 묶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교회라는 건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란 말 있죠. 에클레시아란 말은 에크라 밖으로라는 말이고 칼레오란 말은 부르다는 뜻이에요. 에크칼레오에서 밖으로 불렀다. 구별되게 부르는 사람을 교회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는 성도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 따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으로 교회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왜 교회로 모여야 되며 함께 신앙생활을 더불어 같이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또 우리가 청년부 공동체에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렇게 교회로 모이는 이유와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더 모이기를 힘쓰는 이 서부광성의 청년부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특권과 능력을 우리가 누리고 확인하기 위함이에요. 첫 번째 우리 19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말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사도 바울이 시민권에 대해서 굉장히 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언제냐면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눈을 불을 켜고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 해요.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의 그 가르침과 신앙의 습관들이 잘못되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증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자꾸 우리를 반박하고 우리를 부정하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기분 나빴어요. 그 소문을 들었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테러를 일으키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사도 바울을 죽기까지 밥을 먹지 않겠다고 선언한 사람도 있었어요.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그만큼 위험천만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 로마의 총독은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이 재판 내용을 들으면서 그러면 너 유대법으로 처벌하라고 사도 바울을 내주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 로마의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의 관원이 로마 시민이면 유대법을 처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재판을 똑바로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재판이 지지부진해져요. 왜냐하면 관리가 유대로부터 돈을 좀 받아먹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뭔가 더 받아먹을까라고 쓰여있어요. 진짜 성경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물을 취할까 생각해서 이 재판을 계속 끌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답답해서 나 그러면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로마의 총독이 어쩔 수 없이 그를 로마로 이송해요. 이것이 시민권자의 특권이에요. 함부로 재판받을 수 없고 로마의 관리조차도 시민권자를 함부로 판단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다른 나라의 민족들이 로마 시민권자를 건드리면 로마의 군대에 가서 그것을 응징했어요. 그게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이었어요. 요즘 미국 시민권도 좀 그렇죠. 외국에 가 있으면 외국에 미국 시민권에 가 있으면 군대를 파견해서 보호하고 지켜줘요. 그래서 이번에 레바논 사태 때도 미국 시민권을 싹 다 이 군용기로 이송하고 피신시켰어요. 네. 그것이 이 시민권의 특권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런 특권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잘 못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의료보험 너무 잘 돼 있어요. 물론 의료보험 누리면 몸이 안 좋다는 얘기니까 그럴 필요 없지만 너무 좋아요. 근데 외국에 있으면 이 한국의 의료보험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나라에 있으면 너무 서러워. 제가 아는 권사님이 미국에 가서 딸네 집에 왔어요. 딸네 집에 갔는데 갑자기 식사를 했는데 좀 과식을 했는데 장이 유착이 됐어요. 근데 그 병원, 미국 병원을 찾아갔는데 병원 의사가 좀 돌팔렸어요. 수술을 3번 했어요. 장 유착을 가지고. 우리나라 오면 그 순식간에 뭐 복강기가 금방 끝낼 걸 3번에 뒤집어서 뭐 이렇게 주머니 달아놓고 난리였어요. 그 정도는 끝이면 괜찮은데 청구서가 날라갔어요. 수억이 날라갔어요. 수억이 나왔어요. 수억. 그러니까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 권사님이 나 돈 못 낸다 그랬어요. 한국 같은 백몇만 원이 끝날 치료였어요. 그렇죠? 나라를 다 해주잖아요. 근데 미국은 의료보험이 무시무시해서 수억이 몇 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도망왔어요. 원무과랑 상담을 해가지고 나 돈 못 낸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 만약 미국 안 오면 도망가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도망오면 미국에 다시 이제 못 들어간대. 그것 때문에. 근데 그 병원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보험을 들어가서 보험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만되면 도망가면 내가 우리가 보험에 있어서 청구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게 마무리됐대. 근데 한국에 가서 의사들이 왜 이렇게 수술해야 되냐고 한국 의사들이 엄청 탐험을 했대요. 왜냐면 너무 이 해지고 났다는 거지. 그만큼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발달되어 있고요. 다양한 혜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있을 때 우리 기준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돌보아 주신 것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 구역 모임 30대, 40대, 50대 구역 모임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구역 모임의 제일 처음에 기도 제목 나누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가 평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보면서 학을 짰어요. 아니 기도 제목을 이렇게 넣으면 이게 응답받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알며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진지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가정과 그리고 자신의 이 배우자와 그리고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많이 응답하신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 구체적으로 기도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교제할 때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간증과 고백들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 가운데 있는 특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혼자 신앙생활은 그걸 잘 몰라. 그걸 잘 못 느껴요. 그래서 함께 있을 때 우리가 그러한 큰 시너지 효과를 경험하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교회로 모이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특권과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고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누가 은혜 받으면 나도 은혜 받죠. 새신자 와서 하나님 만났다고 간증하면 저도 눈물이 나와요. 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로 모이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가정으로서의 부름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정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기 권속이란 말은 영어로 하우스홀드란 말이에요. 이 하우스홀드란 말은 이때 당시에 로마의 그러한 가정에 대해서 이 가치가 있었는데 어떤 가정의 가치가 있었냐면 이 가정 식구들은 이 우리 뭐 직계 가정 아버지 아들 아버지 딸 이게 엄마 딸 이게 뿐 아니라 가족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가솔들이라 불렀어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패트론과 클라이언트라고 해서 후견인과 후원자가 또 가족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도와주고 있는 후견인도 우리의 가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은 알죠? 대부분 패트론과 클라이언트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 자기 자식한테 로마의 황제의 자리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똑똑한 사람을 불러서 입양해서 그에게 로마 황제 자리를 물려줬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그 대를 보면 다 양자들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로마의 제도를 본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입양된 가족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바로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영적인 가족이 굉장히 여러분 의미 있고 중요한 게요. 여러분 제가 이 구역 모임을 인도하고 또 성도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사실 남편에게도 말 못할 이야기들이 있어요. 나의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을 남편에게 이야기 못하는데 누구한테 얘기해요? 교회의 식구들한테 얘기해요. 심지어는 가족들도 때로는 나랑 마음이 안 맞아. 가족들이 왼수야, 왼수. 차라리 없었으면 좋을 뻔한 왼수들 있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힘들어버려요. 가족들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지 않을 때 그럴 때 누가 필요해요? 진짜 가족이 우리 교회의 식구들인 거예요. 교회 식구들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 좀 약점들을 내어놓아도 그들이 우리를 비웃거나 우리를 조롱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이것이 진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진짜 가족이 아닌가 싶어요. 세상 사람들 우리 약하고 부족하고 또 어리석은 것을 이야기하면 앞에서 힘들겠죠. 그렇지만 뒤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걸 우리의 가십거리씩 삼죠. 야, 쟤 그렇다라고 비웃고 조롱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도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안에서 우리가 사랑과 지지를 받게 될 때 우리는 성장하게 돼요. 이 가족들은 이 건강하지 못한 가족은 의존적이죠.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관계는 계속 의존적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기독교의 가족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위로함과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사람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돼요. 특별히 우리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친구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굉장히 큰 의존이 있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놀랍게도 독립적이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길 수 있는 성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가족이 될 때요. 그것이 얼마나 좋으냐면 여러분들의 그런 내밀한 것까지도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러한 형제요 자매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근검상 때 연애 얘기를 했잖아요. 연애 얘기하면서 여러분 두 명이서 너무 사랑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것만큼 공동체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두 명이서 너무 내향화 되버리면요. 공동체 나중에 소외되고 두 명이 갈등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이제 심각해져요. 근데 공동체에 함께 교제를 하고 함께 사랑을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나와 그 사람의 관계가 조금은 삐걱된다 할지라도 공동체로부터 그가 위로받고 힘을 얻기 때문에 건강하게 교제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결혼을 보면 알겠지만 남편 사랑하고 아내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때로는 그 사람이 왼수가 되기도 하죠. 왼수가 되기도 해요.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왼수가 되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이혼하지 않으면 데리고 살아야지. 그런데요. 그러한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을 누가 만져줄 수 있어요? 교회의 식구들과 형제들과 자매들이 같이 만져줄 수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놀랍게도 그렇게 위로받고 나면 또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하게 우리가 교회로 더 많이 모이고 우리 삶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며 또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게 될 때 건강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 사귀다 헤어져도 교회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건강해요. 근데 사귀다 헤어져서 이렇게 나는 교회 옮긴다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안 잘하더라고요. 제가 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의 보호와 교회에 더불어 함께 교제하고 나누게 될 때, 그리고 삶을 오픈하고 그리고 공개하게 될 때 건강하게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 때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누군가 사귀고 교제하고 그런 거 너무 환영하고 축하할 일이에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동체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귐을 보호해주고 도와줄 수 있고 또 갈등 가운데서 우리가 잘 교통질리 잘 도와줄 수 있으며 함께 또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가 이 청년부 공동체가 그렇게 거룩하고 성숙한 공동체로 세워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교회로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소명을 따르기 위함입니다. 우리 21절, 22절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 22절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이게 될 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모임 간에 나타나요. 사실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혼자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신앙 지킨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혼자서 유튜브 보면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그 신앙은 잘못 가게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99%예요. 왜곡되게 되고 왜골수가 돼요. 그런데 더불어 같이 하면 신앙이 온전하게 되고 건강해져요. 여러분 제가 왜냐하면 자식을 낳아본 사람이 오히려 더 성숙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자식을 낳으면요 나의 바람과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그의 시간표에 맞죠. 그래서 포기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때로는 또 이 안 되는 것들을 인정할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혼자 살면 다 돼. 다 내 뜻대로 되고 다 내 마음대로 돼요. 그러면 다 내 마음대로 될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서로 돕게 되면 또 함께 하게 돼요.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해요. 이 초대교회 보면 이 개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고 승천하고 났을 때 두려워 떨었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의 임재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럴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의 폭발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함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일례로 예전에 제가 한번 전도를 가끔씩 나가고 전도하러 가면 어느 집사님과 함께 전도를 갔어요. 제가 혼자 가면 한 30분 하다가 지쳐서 힘들다 이제 그만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집사님 목사님이 갔더니 엄청 기도를 하셨어요. 초롱초롱한 제 눈을 쳐다보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전도하시나 이렇게. 제가 그만하고 가자는 말을 못했어요. 2시간 했어요. 그리고는 집사님 그 다음에 목사님 다음에 또 오죠라고 그렇게 해맑게 얘기하시면 네 그렇죠라고 하면서 제가 굉장히 전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함께 할 때 나 혼자서는 힘들어서 못하는 걸 같이 하면 놀랍게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전도를 보낼 때 어떻게 보냐면 둘씩 짝지어 보셨어요. 혼자 안 보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혼자 가면 실족할까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함께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놀랍게도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있고 혼자서 못하는 일들을 두세 명이서 모이게 할 때 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늘 자매 회장님 혼자서 일하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도와주고 또 우리 임원단들이 혼자서 하지 말고 같이 도와주고 또 찬양팀도 많이 도와주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모아줄 때 놀랍게도 그 모임과 그 헌신과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동참하게 될 때 우리의 그런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친구들 와서 우리의 하나됨을 바라보고 야 여기 너무 좋다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서로 챙겨주고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돌봐주고 그러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공동체 이루어가고 또 그런 말면서 누구나 초대해서 왔대. 우리 공동체 너무 좋지 않냐. 누구나 오면 환영받고 사랑받고 돌봄받는 공동체. 혼자서 그 사람을 다 마주하면 힘들지만 여러 명이서 돌아가면서 보면 어렵지 않죠. 그렇죠? 좀 어려운 사람 맞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좀 도와주고 섬겨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함으로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이 영혼들을 잘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할 때마다 그리고 가끔 밖에 나갈 때마다 이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이 정말 많이 다녀요. 제가 살던 그 지역은 아침 출근 시간과 저녁 퇴근 시간만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볼 수가 없어. 왜냐면 그게 그냥 아파트 단지였기 때문에 사람 보기가 너무 힘든데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난 너무 행복한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저 영혼들이 하나님 믿어야 될 텐데 하나님 알아야 될 텐데 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저 혼자 이렇게 막 품지 말고 우리 청년들이 같이 그런 마음을 품게 될 때 우리 청년을 통해서 이 지역이 놀랍게 변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마음을 품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격려함으로 우리 청년부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그런 이 아름다운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게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특권과 능력들을 우리가 잘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복음으로 잘 인도하는 그러한 사명들을 우리가 함께 더불어 감당해서 우리 청년부에 누가 오든지 간에 위로받고 힘을 얻고 사랑받고 돌아가는 좋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부강성교회 청년부로 이렇게 모이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특권과 능력들을 날마다 고백하며 간증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고 고백함으로 우리 가운데 기쁨과 그리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헌신하며 서로 돌아보고 배려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그러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 오는 누구라든지 사랑을 받고 사랑을 누리며 또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같은 꿈을 품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들의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하나님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고 생명을 얻고 소망을 품게 되며 절망과 우울과 낙담에서 힘을 얻고 돌아와서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누리는 이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이 지역 사회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청년부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살게 하여 주시며 우리 청년들의 삶과 일터와 학업과 가정 가운데 은혜를 풀어주셔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하며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의 은혜와 감격으로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흩어져서 주님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주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시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준비하신 이름을 드리면서 신동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헌신하는 마음으로 목적금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모든 믿음을 받아주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감사의 제목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쓸 곳과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주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께서 돌보시고 은혜 베풀으시며 먹이시고 입히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간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능력 주심의 은혜가 우리가 교회로 하나 되어서 주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고 또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가 정말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배려하고 중보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삶과 가정과 일터와 학업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